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홀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하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갖춰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불리다가 자기에게 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배는 제가 화요일날 오전에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 화요일날은 우리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주일날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저에게 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 설교가 합당치 않은 설교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함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것이냐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절 4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여기서 명이란 말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사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절에 보십시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을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죄악에서 떠나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편 11절 13절에 너희는 떠나가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뒤를 지켜주시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우리의 뒤는 지켜주신다 이기니까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뭐라고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이 부정한 거라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삶이잖아요. 그 죄 짓는 삶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사가 형통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다면요,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순조로움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시편 1편에서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절거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칙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 13절에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제 죽기가 임박한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뭐 하면 성공할 거라는 겁니까? 이 율례와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가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이 답을 제껴놓고 다른 답을 찾기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엉터리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도 않고 뜻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그 뜻이 변경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열왕기하 18장 3절 7절에 그는 히스기야 왕을 말해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아시리아가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나라가 BC 722년에 망하는데 남유다는 586년까지 지속됩니다. 그 지속된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했다는 얘기니까.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너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도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남유다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욥기 36장 7절 11절에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는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끼게 되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부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고쳐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 11절 16절에 부왕 요시아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 이 요시아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진 이름이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것과 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왕인데 그래서 요시아만큼 거룩하게 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요시아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왕 요시아의 대를 이어서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살림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왜 살림이 그렇게 되었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일시키고도 돈도 안 주고 품삯도 안 주고 엉터리로 뜬 돈으로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을 크게 만들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형통했던 것은 큰 집을 지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면서 잘 사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엉터리부터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3절에서 5절에 우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이 스가랴 연들 제사장을 말하는데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스가랴서 쓴 성경에 스가랴서 쓴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있는 동안은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을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뭐라고요? 잘 되게 하여 주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죽었어. 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연들 이 우시아 왕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시아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오늘 이 우리 장로님 소청과 관련해서 제가 나눠드린 것은 이 형통함과 관련된 설교의 내용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데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의료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날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보호자 한 명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갔는데 중환자실에도 화요일까지는 직계 잔여만 이렇게
면회가 가능하다. 저는 직계도 아니니까 면회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은 저축은행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면회도 안 되고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저는 저 인천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강의를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에 가서 아주 장시간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은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또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제가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평안을 명하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에 기도를 중환자실이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집에 왔는데 왔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가족들은 병원에서 또 저녁에 부를 거다. 근데 지금 또 가면은 또 저녁에 또 가야 하니까 부를 때 가자. 저녁에 부를 때. 네, 그랬어요. 장모님을 병실에다 혼자 둘 수 없으니까 가자. 그래서 또 오후에 가가지고 또 장시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니까요. 오전에는 아주 호흡을 가쁘게 쉬면서 호흡의 차이, 그 사이가 제가 보기엔 한 10초 이상 되는 것 같으니까. 호흡의 그 사이 간격이 한 10초 정도 되는데 호흡을 아주 가쁘게 몰아쉽니다. 그런데 오후에 갔을 때는 호흡이 정상이니까. 그리고 밑에 수치도 막 0에서 제 밑에 수치가 0에서 막 17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하는데 오후에 가니까 그 17에서 20까지 거의 18, 20 그거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아, 이게 호흡이 그냥 우리가 쉬는 이런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오후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못해서 조성하셨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동생하고 통화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서 의사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다른 의사가 와가지고 이게 수치가 낮으니까 아마 빨리 오라 한 것 같아. 틀림없이 그럴 거다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 보시니까 우리 밴드에다 실린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다 밴드에 실렸던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오후 한 7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제가 보기 한 7시 반 가까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날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린 말씀이자 하나님의 예정하신 여러분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계획하심이 이 수요일날 이미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요일날은 이제 수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목요일날 제가 2일자는요 이 말씀을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종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다 이유를 대면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주인이
여기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사람들은요 다 무자격자야.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 바로 우리 장모님이 무자격자고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일생 동안 아무 공로가 없어.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우리 장모님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요일날 이제 발인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지중해로 배를 타고 압송해요. 그 배에 한 290명 가까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290명 탔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안에는 가면서 계속 먹어야 하니까 음식물도 실려있고 이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제가 일생 동안 기도했잖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저 때문에 우리 장모님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4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과 관련해서 3번 말씀을 저에게 목요일부터 3일간 3번 연달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4일째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우리 장모님이 일생 동안 저의 전도를 안 받아들이고 이게 순종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장모님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3가지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오늘 아침부터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패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이 설교를 준비했는가를 보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이 완전히 신비 오묘 그 자체였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도 고백했어요.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돌아간 슬픔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태어났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로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여러분들 떠나면서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